먼저 말씀 봅시다. 오늘 우리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85편 구약성경 864페이지쯤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864페이지 시편 85편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같이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식구들이 조금 늦게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재훈 형제가 와 있고 또 우리 유튜브로도 영상이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적게 와도 함께 예배를 먼저 정시에 시작을 하자, 그렇게 시작되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는데 기타 반주로만 우리 찬양을 했습니다. 아쉽습니다만 무엇보다 제일 감사한 건 재훈 형제가 함께 예배 드리는 자리에 와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함께 기도한 것처럼 복된 하나님의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85편은 이제 우리가 시편을 1편부터 우리 150편까지 150개의 시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시편은 150편인데 시집으로 오면 몇 개의 시집이냐니까 5개의 시집이 있어요. 시집이 1권, 2권, 3권, 4권, 우리 시를 말할 때 한 권, 두 권, 한 편, 두 편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5권의 시를 모아놨는데 그중에 우리가 세 번째 시집을 보고 있는데 세 번째 시집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원래 시편을 제일 많이 기록한 사람은 다윗, 그 다음 뭐 솔로몬도 있고 모세도 있고, 그런데 주로 다윗이 한 3분의 2 가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누가 많이 썼느냐 하니까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 고라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고라는 고라라기보다는 고라의 후손들, 아삽은 아삽도 있지만 아삽의 후손들. 이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 하면 다윗이 왕이 되고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대를 세웠어요. 찬양대를 얼마나 세웠느냐 하니까 찬양대원만 3,000명, 그리고 지휘자, 찬양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3사람, 그 중에 누가 들어가느냐? 아삽이 들어가고 다른 2명의 악장이 또 있어요. 그리고 그 찬양대를 봉사하던 사람 중에 또 누가 있냐면 고라 자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삽과 아삽의 후손들은 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서 뭐라는 사람들이었다? 찬양대였다. 찬양대 지휘자거나 찬양대원이거나, 즉 다르게 말하면 노래로 찬양팀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노래로 봉사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근데 오늘 우리 3권에 주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아삽, 고라의 자손들이 오늘 이 3권에는 다 모여져 있어요. 이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지만 주로 이런 사람들의 시로 모아놨어요. 근데 오늘 주제는 뭐냐 하니까 주제의 내용이 뭐냐, 오늘 시를 읽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1절에 보면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포로된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번 뭐 포로 생활을 했다는 거죠. 잡혀갔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였을까? 이건 지금 어느 시대를 말할까 생각해 보니까 포로로 잡혀갔다고 표현할 수 있는 시대는 이스라엘은 2번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노예 생활하던 그때도 포로 생활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좀 그런 느낌. 왜냐하면 자유를 잃어버리고 노예로 살았으니까요. 그곳에서 자유를 얻어 탈출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으니까. 그런데 이집트의 생활에서는 포로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노예였다, 이게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갔을 때는 요셉 때문에 갔고 요셉이 국무총리도 했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었거든요. 가서 요셉이 죽고 다른 왕이 들어서고 결국은 노예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포로는 아니었어요. 그러면 포로는 언제였느냐? 하나가 남는데 그건 언제였냐니까 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을 하고 바벨론에서 나라가 멸망을 하고
잡혀갔어요. 말 그대로 포로로 잡혀갔죠. 그곳에서 노예 생활 70년 했어요. 70년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왔으니까 오늘 말씀이 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야곱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으며 하는 걸 보면, 이 시는 고라 자손들 중에 누구냐니까 다윗 시대의 고라 자손이 아니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곳에서 70년 생활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지금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집에 부도가 나가지고 집 다 경매대쁘고 다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 중에 그래도 회복을 했어. 다시 가정을 살렸어.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를 쓰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돌아온 이후에 시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어떤 내용이냐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지요. 돌아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많지요. 그래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뭐를 배워가느냐니까,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니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십시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85편의 제목은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죄의 은혜를 주십니다. 용서의 은혜를 주십니다. 참 놀라운 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나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인생에서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사업하다 실패하기도 하고 감옥에 가서 참 엄청난 죄를 지어가지고 20년 30년 감옥 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 그곳에서 무기로 영원히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이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아직까지 우리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있어. 우리 재훈이에게는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믿어야 될 우리 식구, 우리 사촌들이 예수 믿어야 될 식구, 재훈이가 알고 있는 친한 친구들이나 우리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많잖아요. 생각해보면 나는 포로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해 주시는 것을 내가 믿고 삽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들도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했다가 회복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에 생각해 보면 내가 포로였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던 자입니다. 어떤 감옥? 죄의 감옥, 마귀의 감옥, 마귀의 유혹. 다르게 말하면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천국 백성만 들어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오늘 이 85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제가 시편을 말씀을 나누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니까, 시편에 하나님이 어떻게 등장하는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바른 기대와 바른 찬양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크냐, 내가 얼마나 의지가 강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재훈이가 기도할 때, 내가 막 기도할 때 이거 내용이 많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 이게 더 중요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란 말이 뭐냐니까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고요,
이삭하고 약속하셨고요. 요셉하고 야곱하고 약속하셨고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하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시고 약속하셨는데 다윗하고도 약속하셨는데 오늘 누구하고도 바로 저와 우리 식구들, 하이섬 식구들 모두하고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안 지키신다? 우리는 못 지킬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라서, 환경이 안 돼서, 넘어질 수도 있어서, 우리 여건이 안 돼가지고 내 마음이 바뀌어져서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 이렇잖아요. 우리 다 복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그죠? 좋은 직장도 얻게 되고 좋은 시험 잘 쳐서 취직도 잘하게 되고, 이런 거 우리 다 기대하는 마음 아닙니까? 저는 우리 하이섬 식구들, 우리 시험 합격하면 다 합격하면 좋겠고요. 우리 취직하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열심히 일해서 돈도 좀 많이 벌고 정말 넉넉하게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요, 답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답이 뭘까요? 딱 한 가지예요. 이거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복을 받아요.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다시요.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땅에 복을 베풀어 주셔야 복이 된다. 주의 땅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집에, 하나님 백성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에, 하나님이 자녀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머리에 하나님 뭘 주셔야? 은혜를 주셔야. 은혜를 베푸사 이 말입니다.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우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그런다고 해서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경우도 많아요. 사업이 망하는 경우도 많고요. 갑자기 IMF 터져갖고 사업이 쫄딱 망해버리는 경우도 생기고,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물이 다 잠겨서 집을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지진이 나갖고 집이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생기고, 이건 우리가 막을 길이 없잖아요.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건 일반적인 법칙이 맞습니다. 열심히 살면 좀 더 좋은 직장과 좀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재훈이 인생이 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이 되지,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면 내가 암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뒤에 보세요. 진정한 복이 뭐냐? 뒤에 보세요.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어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어요. 지금은 노예가 없잖아요. 지금은 포로가 없잖아요. 포로로 돼갖고 잡혀가서 노예 시장에 팔리는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사회도 지금부터 100년 전만 해도 노예가 있었어요. 100년 전만 해도 노비가 있었어요. 종이 있었어요. 노비는 주인의 재물이, 재산. 죽을 때까지 주인을 위해 일하다가 죽으면 그냥 대충 묻어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죽으면 아이고 죽었구나 하다가 아깝다, 그럼 끝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뭔가를 더 해주지도 않아. 왜? 노비니까, 종이니까. 포로가 된다, 노예가 된다, 종이 된다. 어떻게 하면 종이 되고 어떻게 하면 포로가 됩니까? 어떻게 하면 포로가 돼요? 우리 포로 잡혔어. 포로는 어떻게 하면 포로가 됩니까? 전쟁하다가 졌어. 전쟁하다가 항복. 그만 싸웁시다. 더 이상 못 이기겠습니다. 항복. 100개 들고 투항하면 그걸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 불러요? 포로. 그죠? 지금은 포로가 되어도 전쟁이 끝나면 뭐 포로 교환하면 되는데, 옛날 당시에는 포로가 된다, 잡혔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종이 되는 거예요. 끌려가가지고 노예시장에 팔려가면 이 집 갔다가 저 집 갔다가 그냥 돈 파는 대로 그냥 여기저기 팔려가다가 그렇게 끝이 나요. 그러면 포로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전쟁에서 져가고 포로로 잡혀갔어. 그러면 다시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또 전쟁하면 돼. 다시 또 싸워가지고 전쟁에서 졌던 나라가 이기면 돼. 그러면 잡혀갔던 포로들 다 돌려받을 수 있어.
그런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돈 주고 돈값 치르고 노예값 지불해갖고 자유를 얻으면 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져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한 번도 이기지 못했어. 여러 번 싸웠거든. 3번이나 싸웠는데 한 번도 못 이겼어.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데 한 번도 못, 그 다음에는 아예 싸움도 못했어. 왜? 나라가 망해버렸으니까. 그러면 돈을 벌어갖고 갚을 수 있나? 아니, 돈으로도 못 갚았어. 그러면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돼요? 노예 생활해야 되잖아요. 노예로 살다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 뭐라고 되니까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다. 그들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들이 나는 자유를 찾아야 되겠다, 탈출, 땅굴 파갖고 도망쳤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럼 추놓고 따라와서 죽을 때까지 도망다녀야 되잖아. 안 돼. 그런데 어떻게 자유를 얻었느냐? 새로운 나라가 생겼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앞에 있던 바벨론을 전쟁에서 멸망시켜 버렸어. 새로운 나라가 바벨론을 이기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 포로로 돼 있는 사람들을 다 뭐라 하냐? 자, 너희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도 괜찮아. 이제부터 자유,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 땅에 살아도 되고 고국으로 돌아가도 돼. 너희 자유야. 아유, 말도 안 되지. 왜? 이때까지 종으로 살았는데, 7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게 하더니 그 나라 사람이, 왕이 고레스라고 하니 너희들 다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서 성전 다시 짓고 그곳 자유를 누리고 살아라. 이건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일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이 해주시는 이런 은혜를 통해서 함께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2절도 읽어보세요. 2절 85편 2절 시작.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자, 보세요.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어.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면 포로에서 돌아왔으면 이제 모든 게 다 해결됐나요? 아니요. 육체적인 자유를 얻었다고 해결된 게 아니에요. 이제 신분의 자유를 얻었다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에요. 왜? 돌아와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느냐? 원래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어기고 죄짓고 살다가 우상 섬기고 살다가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돌아온 땅에서 하나님 안 섬기고 또 포로 생활하듯이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자유를 얻으나 소용없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육체적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심령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들로 하여금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육신의 자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유도 함께 주셨다. 그게 2절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혼의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영혼의 자유만 있어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도 자유를 누려야 돼요. 똑같은 문제예요. 우리 삶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잘 돼야 되지. 어느 게 좋아요? 예수는 안 믿는데 돈 많은 게 좋아요? 아니면 돈은 없는데 예수 믿는 게 좋아요? 저는요, 둘 다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도 잘 믿고 삶도 형통하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예수도 잘 믿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그 행복하고 사는 것이 영적인 은혜도 있지만 이 땅에서 형통함도 누리는 삶.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고 이삭도 큰 부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걸 말씀하죠. 그렇게 되려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허락해 주세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의 죄악을 다 사했다. 사했다는 말이 뭘죠? 사했다. 사하시고. 그냥 말하면 지웠다 이 말이에요. 없어졌다. 원어의 뜻은요, 죄악을 치워버렸다, 청소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죄악된 삶을 치워버렸다. 떠나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살려면요, 과거의 유혹을 끊어버려야 돼요. 내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걸,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죠? 내가 또 이래 살면 안 되는데,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재훈이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때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치워버려야 돼요. 그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치워버렸다, 그게 사하시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면,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사슬들, 우리가 묶여있던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끊어버려야 돼요. 치워버렸다, 이 표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도 따라합시다.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두 번째는 뭐냐니까, 죄를 덮었다. 원래 속죄라고 하는 말, 죄를 속했다 하는 말이 뭐냐니까, 덮었다, 이런 말입니다. 덮었다. 우리 더러운 거, 예를 들면 음식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게 땅바닥에 막 있어. 근데 그걸 눈에 치우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빗자루를 갖고 썰어도 되지만, 흙을 가지고 한 삽 떡 떠가지고 그 위에다 덮어버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사라져 버리죠. 그렇게 흙을 덮고 나면 안에서 다 썩어서 없어져 버려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어떻게 하셨다? 덮어주셨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워주셨다, 하나는 덮어주셨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절이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로 생활의 자유를 주셨는데, 육체적인 자유만이 아니라 영혼의, 심령의 자유도 함께 주셨다.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생활 전부가 새로워진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예수 믿고 삶은 안 변하고, 삶은 잘 되고 영혼만 잘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둘 다 잘 돼야 돼요. 예수 안에 삶도, 우리 예수 안에 영혼도 복되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려야 되고, 이게 우리 하이섬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이제 이번 주에 시험을 우리 혜원이가 치게 되고요, 또 앞으로 좋은 직장을 구해야 되고요, 우리 일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부하고 있는 우리 청년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좋은 직장도 주시고 좋은 일도 열어주셔서 무엇보다 하나님 잘 믿는 일꾼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 오늘은 3절까지만 볼게요. 3절 시작.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하나님이 언제 분노를 거두시고 언제 포로의 생활을 돌이키게 하셨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만에 돌이키셨어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는요,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이 땅에서 사라져 버려, 나라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도 파괴되고요,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지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요, 포도원과 가옥들도 다 쓸어 없애버리고요, 황무지로 만들어버렸어요, 느부갓네살이. 그러니까 나라는 완전히 사라지고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영원히 끝장난 줄 알았어. 다시는 나라가 없는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시기, 잡혀가는 그 시기가 하나님 말씀이야 70년이라고 약속을 딱 해놓으셨네. 약속 70년. 그러니까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 말을 안 믿었어요. 너희가 잡혀간 땅에서 70년이다 하고 말해도 그 말도 안 믿었고요, 이 나라가 망한다 해도 안 믿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설교하면서 사람들한테 회개하시오, 돌아오시오, 안 되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나라가 멸망합니다, 아무리 설교해도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백성도 안 듣고 왕도 안 듣고. 그러니까 백성들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욕하고 왕은 감옥에 보내고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고생은 실컷 했지만 결국은 누구 뜻대로 됐어요? 백성들이나 왕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됐어요. 그 말은 누구의 말이냐?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 의지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사람의 생각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부활하시고 죽으셨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가 뭡니까? 약속대로 이 말입니다.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안에 거하려면 다른 방법 없어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약속대로 사는 겁니다.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죄사함의 은혜도 깨닫고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그런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이곳 예배의 자리까지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금도 흩어져 있는 우리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참으로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는 줄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함이 부족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 참으로 회개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선하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우리 하이섬 식구들 모두에게 이런 은혜와 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